사무엘하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고팠던 옆에 교우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마스크가 좋은 게 마스크는 다 예뻐 보여요. 찬양합시다. 믿음의 가자 함께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제 아들 산이가 가끔 제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는 유재석 좋아해? 당연하지요. 저는 유재석을 정말 좋아할 뿐 아니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아빠는 유재석으로 살고 싶어? 유재석으로 살고 싶냐고요. 제 대답은 뭐였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유재석 씨가 인기도 많고 참 사람도 괜찮고 돈도 많이 벌지만 그 인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유재석 씨의 아들이 지호인데 그 지호가 평생 소원이 뭐냐면 아빠랑 같이
놀이동산 한번 가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 도저히. 저는 유재석으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살면서 다른 누군가로 살고 싶다, 또는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높은 데 공기가 어떤지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여러분, 다윗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다윗으로 한번 살고 싶으십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다윗이 돼서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어렸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자신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 다윗, 어떻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십니까? 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삶에는 상처와 아픔이 너무 큽니다.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특히 다윗은 가족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누구지요?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이었을 겁니다. 사무엘하 13장은 바로 여기에 대한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는 4명의 중요 인물이 등장하는데 13장 1절에 이 4명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남논이 그를, 자, 몇 명이 나오죠? 4명이 이 한 절에 다 나와요. 맨 처음에 누가 나오죠? 다윗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압살롬.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나오지요? 다말.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 여동생입니다. 압살롬과 다말은 남매 사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누가 나옵니까? 암논. 암논은 다윗의 장자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과 다말과는 엄마가 다른, 그래서 이 암논과 압살롬 다말은 배가 다른 이복 남매 형제지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짧은 13장 1절에 이 4명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식탁 앞에 한 가족이 모여 앉아 있듯 이 짧은 구절에 4명의 가족의 이름이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이제 비참한 파국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장자 암논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겁니다. 암논은 거짓으로 아픈 채 하면서 여동생 다말에게 과자를 만들어서 나한테 병문안을 오라 한 후에 그 여동생 다말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동생을 내쫓습니다. 이 다말은 이복 오빠로부터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맙니다. 자,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불쌍하죠. 근데 이 불쌍한
다말의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준 자신의 이복 형 암논에게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합니다. 양털을 깎는 일에 동참하게 한 후에 술에 취하게 하고는 종들을 시켜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자가 되어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가 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 다윗은 어떤 처지가 되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그 예쁜 딸 다말이 자신의 이복 오빠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아들 암논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압살롬은 도망자가 되어 떠납니다. 다윗이 오랜 생활 도망자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떤 삶을 사는지 다윗은 아마 잘 알았을 겁니다. 13장은 한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과 비극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사랑과 미움, 소외와 그리움이 섞여 있는 이 땅의 가정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친 후에 3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마침내 압살롬이 돌아옵니다. 다윗이 매일같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니까 이 모습을 보고 신하 요압이 용기를 내어서 총대를 메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3년 만에 도망갔던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돌아온 후에 다윗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이 3년 만에 돌아왔건만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압살롬이 몇 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3년 만에. 제가요, 아침에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면 와서부터 제 아들이 보고 싶어요. 딸도 보고 싶고. 물론 집에 가면 저를 안 반겨주지만 저는 반갑게 애들한테 안아주려고 합니다. 지금 몇 년 만에 만났다고요? 3년 만에 만났는데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다윗은 아들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얼마나 무려 2년 동안. 오늘 읽은 28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자, 얼마 동안? 이태가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2년. 무려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외면합니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허락은 했지만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여서 품지도 못하고 혼내고 쳐내지도 못하는 아버지 다윗입니다. 무려 2년입니다. 이러려면 차라리 예루살렘으로 부르지나 말던지 기껏 돌아오게 하고는 2년 동안 만나주질 않으니 압살롬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압살롬을 불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럴까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반역을 한 압살롬은 불효자 같습니까? 물론 불효는 했지요. 하지만 다윗이 누굴 제일 사랑했어요? 압살롬을 제일 사랑했어요. 사실 압살롬은 불효자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의 불효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에게 외면받은 2년의 시간. 압살롬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겠지? 부르실 거야. 기다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질러도 부르지 않아요. 왜 안 부르시지? 왜 그러실까? 의문이 생기고 의심합니다. 더 길어지면 뭐가 되죠? 그게 미움이 되지요.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은 이 2년의 시간 동안 반역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아버지 다윗에게 받은 상처가 덧나고 골마서 터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압살롬과 다윗이 드디어 만납니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3년 동안 도망가 있었으니까 합치면 몇 년이에요? 5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5년 만에. 그런데 다윗과 압살롬이 재회하는 모습을 보면 5년 만에 재회하는 부자지간이라고 하기에는 그 어떤 따뜻함이나 친밀함이 전혀 없습니다. 33절 다시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며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끝이에요. 자, 여러분 뭐가 없지요? 여기에 지금 둘 사이에 지금 뭐가 없어요? 못 느끼시겠습니까? 지금 형식적인 거 하는 거예요. 형식으로 절하고 입 맞추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둘 사이에 뭐가 없어요? 말이 없어, 말이. 몇 년 만에 만났는데 5년 만에. 형식적인 입맞춤만 있을 뿐 회초리도 없고 따스한 말 한마디 없습니다. 이미 무엇이 돼버린 거예요? 무엇이 돼버린 거예요? 남이 되어버린 거예요. 남. 다윗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을 참으로 사랑했지만 죽은 암논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가족의 일원이 된 듯하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사이에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처가 골마 터지는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의 이웃, 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압살롬의 반역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이 부자지간인 건 맞지만 이제 더 이상 무너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단지 이웃, 남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놀랍게도 압살롬을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의 이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을 내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지금 나단이 죄를 범한 다윗에게 재앙을 예언하는 구절인데 다윗의 아내를 누구한테 주겠다고요? 이웃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다윗의 아내를 너의 이웃에게 주겠다. 놀랍게도 나중에 이 이웃이 누가 돼요? 압살롬이에요. 있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나단이 예언했던 그 이웃이 누구예요? 압살롬의 아들. 지금 아들이 뭐가 된 거예요? 이웃이 된 거예요. 남이 돼버린 거예요.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 이웃이 돼버린 겁니다. 남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가정의 회복이 왜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아무리 형제와 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남아있는 상처, 남아있는 원한, 남아있는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가족은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이웃이, 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족이 이웃이 되어버린, 가족이 남이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가정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무언가족 들어보셨습니까? 무언가족? 무언가족. 가족 사이에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1년, 2년, 3년. 가족 사이에 말을 안 해요. 이 무언가족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밤늦게 퇴근하면 입을 닫아버리는 아버지. 그리고 방에 들어가 버리는 아들. 그 사이에서 우울증이 걸려버릴 어머니.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서로를 증오하거나 상처를 주는 시간이 하루하루 켜켜이 쌓여가면서 한 달 동안, 1년 동안, 3년 동안 대화 한 번 안 하는 가족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족. 현대 사회의 병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대화할까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엄마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엄마, 중간에 엄마를 통해. 엄마 미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합니까? 문자로, 집에서. 같이 있는데 문자로 하는 거예요. 많다니까요. 큰아들과 막내아들이 대화를 안 해요. 몇 년 동안. 서로 대화를 있으면 누구 시키는 거예요? 중간에 여동생 시키는 거예요. 무언가족.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무언가족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거기엔 무엇이 있더라? 상처가 있더라. 말로든 행동으로든. 근데 그 상처가 아주 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상처였는데, 작은 아픔이었는데 그 상처가 감춰지고 방치되면서 그것들이 덧나고 커지고 곪으면서 그것이 가족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더라라는 겁니다. 가족 안에 숨겨진 상처가 문제입니다. 다윗과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압살롬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건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암논을 벌 주는 건 다윗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의 몫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상처가 되는 거지요. 하지만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여동생이 암논에게 몹쓸짓 당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혼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해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는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놓고는 2년 동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개 무시해요. 여러분 누구한테 투명인간 취급 받아본 적 있습니까? 네? 정말? 그 무너지는 자존감, 그 상처는 엄청납니다. 보세요. 아버지도 아들에게 상처를 받았고 아들도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 2년 동안이나 숨겨지고 방치되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이라는 한 가정의 파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가족 안에 숨겨진 상처, 그것을 찾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우리를 가족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이웃으로, 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맛보라고 허락하신 가정인데 천국은커녕 뭘 맛봐요? 지옥을 맛보게 돼요.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가 방치되어 있습니까? 먼저 다가가고 손 내밀고 품어야 합니다. 다윗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아들 압살롬을 2년이나 홀로 둔 거예요. 아들의 상처와 아픔을 방치해 둔 겁니다. 그렇게 오래 방치된 상처는 원한이 되고 미움이 되고 반역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간이든 남편과 아내간이든 형제와 자매간이든 그 안에 숨겨진 상처는, 방치된 상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용납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고 씻겨져야 하고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가정일 뿐 정말 가정됨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옥정 서문학교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가득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축원합니다. 남과 같은, 아니 남보다 못한 가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그 사명과 그 목적에 맞게 복받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 부른 찬양 그 가사가 뭐가 있죠? 거친 새파가 몰아칠 때 뭐지요?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자, 뭐가 몰아칠 때? 뭐가 몰아칠 때? 새파가 몰아칠 때, 고난이 닥칠 때, 평소에는 믿음의 가정처럼 보이다가 고난이 닥쳤을 때 남처럼 이웃처럼 흩어지고 상처 주는 가정이 아니라 고난이 닥쳤을 때 새파 몰아칠 때 믿음 위에 선 가정임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새파가 몰아칩니다.
세파가 몰아치니까 남보다 못한 가정, 남보다 못한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가정에 세파가 몰아칠 때 비로소 우리 가정이 믿음 위에 선 가정임이 드러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시간에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흐르고 이해와 용납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가정뿐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우 간에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를 줘요, 안 줘요? 주지요. 받지요.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상처를 안 받으려면 교회 안 나와야 돼요. 말이 안 돼요. 교회를 나온다는 건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상처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숨겨지고 방치되지 않도록 그 상처를 해결할 때 옥정 서문학교회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5월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에 숨겨진 상처가 없도록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만지고 치유하고 회복돼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